다음으로 호세아와 예레미야입니다. 저는 호세아를 보기만 하면 마음이 짠해요. 호세아는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걸었던 삶을 함께 보실까요? 먼저 호세아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돌아감,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바로 음란한 마음 때문입니다. 호세아에서 특히 많이 다뤄지는 음란은 남녀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에 비유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행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행위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배신감을 가져다 준 음란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나아가 호세아 5장 4절에서는 음란의 이유까지도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함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음란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멜과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호세아. 그는 삶으로 나라의 음란함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도 어렵지만 그의 자녀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저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는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호세아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짊어져야 했던 부끄러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세상에 보인다는 것은 어쩌면 이처럼 수치의 길을 가야 하는 걸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의 음란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는 백성을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의 걸음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힘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망함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음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영적 음란과 하나님에 대한 외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바라셨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결과를 이뤄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과 실천을 원하시고 제사나 번제하면서 제물을 바치기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곧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신학이라 할 수 있지요. 바로 성경 스케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의 삶에서 이뤄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친구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 그 친구의 형편과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 그래서 그 친구를 이해하는 것이 그를 더 아껴주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면서 우리와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찬양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이런 사랑 하고파. 다음으로 함께 볼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그를 눈물과 고난의 예언자로 주목하려 합니다. 그는 무너지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가슴을 아파하며 눈물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출신을 보면 예레미야 1장 1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나도세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 활동하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고향으로 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도세는 왕실에서 쫓겨난 제사장 아비아다를 생각하게 하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직접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림에서 예레미야는 무너진 폐허에 앉아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는 갑자기 일어난 결과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전하며 오랫동안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였습니다. 다만 그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경험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입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 11년, 곧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두 왕 사이에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이렇게 3명의 왕이 존재합니다. 물론 혼란스러운 시대라 각 왕들의 통치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향한 멸망을 예언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민족의 고난과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음성을 누가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야김 시대에 전했던 말씀은 바벨론 왕의 침략과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갈대아인 곧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빼앗고 불태울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냐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바수울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어 그는 시드기야 왕에게 고난을 당할 때 왕에게 간청합니다. 자신이 고난받던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거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생과 슬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슬픔과 고생의 길을 가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경고는 평안과 미래를 향한 희망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저 입술만 사용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해야 했고요. 또 수치와 괴로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하는 예언자들의 어려움은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도록 부르짖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내용은 더욱 마음 가운데 무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길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했습니다.